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광 강동사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들 대표해서 이 시간에 잠깐 큐티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전 부서가 이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이제 큐티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매일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 매일 성경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기본 묵상법과 매일 성경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페이지를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큐티 책을 처음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막막함, 당황스러움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큐티 책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순서를 익혀야 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요.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단계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내가 큐티를 하겠다는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큐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공간이 마련되면 큐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나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 말씀을 묵상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몇 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펴자마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큐티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 손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표시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읽을 때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옆에 기록하면서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방법을 소리내고 표시하고 기록하며 읽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꼭 이렇게 세 방법, 소리내고 표시하고 기록하며 읽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되는 것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큐티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로 바로 적용과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은 그 말씀 전체 내용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 한 단어로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큐티할 때
바로 적용을 찾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일입니다. 내용이 파악되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파악됐고 중심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묵상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two question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근데 two question은 묵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지만 그 큐티를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 묵상이 아니라 나 중심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묵상, 나 중심 묵상입니다. 나 중심 묵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단어와 문장, 무엇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점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만들고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끝나면 그 다음은 기도하기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면 말씀이 끝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이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뭐가 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법, 하루 종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어원의 뜻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큐티 묵상의 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펼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저 큐티 책을 펼치기 전에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큐티 책을 펼치자마자 먼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명하심을 놓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면요, 성경 본문과 묵상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묵상이 함께 있을 때 묵상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된 묵상을 가리고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의 묵상을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기 묵상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묵상글은 가리고 성경 본문을 읽은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 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요약되면은 여러 번 스스로 주제문 또는 중심 문장, 때로는 제목을 본문 윗부분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중심 문장 또는 제목을 갖고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았다면 그 밑에 내게 주신 교훈을 보고 내용을 적용해 적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린다면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큐티노트에 쓰는 것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길이가 많은 경우 실제로 적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큐티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본문을 적고요. 문단을 나누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갖고 한 문장을 만들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내게 주는 교훈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들면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이에 이르기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묵상인데요. 그렇다고 묵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묵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묵상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올 한 해 동안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묵상의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